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3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 자식들은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과 그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 맡기고 그와 입맞추고 피차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니이다. 때에 여종들이 그 자식으로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 자식으로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가로되 나의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가로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가로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네게 두라.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형님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족하오니 청컨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하매 받으니라. 에서가 가로되 우리가 떠나가자.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유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렸은즉 하루만 과히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컨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짐승과 자식의 행보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가로되 내가 내 종자 수인을 네게 머물리라. 야곱이 가로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회정하고 야곱은 숲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은 고로 그 땅 이름을 숲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33장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 시간에 계속 증거하고 있는데 이름에는 다 각자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직접 내 이름이 이렇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살아가는 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부르는 그 이름,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리에게 기록해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멀리 밧단 아람으로 도망갔다가 이제 거의 20년 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20절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했죠. 세겜, 가나안 땅 중에서도 세겜이라는 곳에 돌아와서 거기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 단의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엘 엘로헤 이스라엘 그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죠. 세겜은 100년 전에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자기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처음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장소입니다. 창세기 12장 6절 말씀을 보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이제 야곱도 할아버지가 단을 쌓았던 그 지역에 와서 세겜이란 곳에 와서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엘로헤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이름했다 했습니다. 엘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엘로힘의 축약형이다 했죠. 엘로힘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엘로헤란 것은 엘로힘의 어떤 변형인데, 예를 들어서 무엇의 하나님, 무엇의 엘로힘, 그러면 엘로헤 또는 엘로헤이라고 히브리어로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엘로헤 이스라엘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뜻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33장인데 그 바로 앞장인 32장에서 야곱에게 새롭게 주신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러면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야곱, 나의 하나님 그렇게 야곱이 고백하는 거죠. 단순히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제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여기 아브라함 단 쌓았던 곳에 와서 자기도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32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했는데, 야곱과 하나님이 씨름했는데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는 씨름한 것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야곱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 곧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고 얻은 이름, 그 새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죠. 야곱이 32장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일컬어 말할 때 32장 9절 말씀에 보면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오늘 33장에 이르러 마지막 절에서 단을 쌓고 예배할 때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한다는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만나면서 그냥 평탄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멀리 집을 떠나면서 예전에 야곱이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는 그저 아버지의 신앙 밑에 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멀리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나서 고난을 겪고 나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제 하나님이 과연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내 부모의 하나님 또 어떤 내 사랑하는 사람의 하나님이었다면 여러 가지 우리가 신앙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깨닫고 나면 이분이 과연 나의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야곱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단순히 내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났었습니까?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해서 형을 두려워해서 떠났습니다. 그때 떠나면서 야곱이 28장 20절에 보면 서원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렇게 서원하면서 가나안 땅을 떠났는데 과연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는 거 보니까 과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찬송하는 거죠. 내 조부 아브라함, 내 아비 이삭에게 함께 하시며
모든 좋은 것을 풍성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함께 하시며 나에게도 풍성히 베풀어 주시는구나. 엘로헤 이스라엘, 이렇게 단을 쌓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세 가지로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엘로헤 이스라엘에 대해서 증거하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이스라엘에게 풍성히 베푸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였어요? 돈이 없는 게 문제였습니까?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이 없는 게 문제였어요? 형 에서가 문제였죠. 창세기 27장에 에서가 야곱을 미워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속에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그리고 나서 20년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형을 마주하게 되겠는데 이 형의 문제 자기가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 형의 마음을 자기가 누그러뜨릴 수 없기 때문에 이제 32장 바로 전장에서 야곱이 무엇을 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한 것이지만 밤새도록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에게 복 주시옵소서. 나에게 이 문제, 내가 지금 어찌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붙들었던 것입니다. 32장 26절에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가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그랬더니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에게 복 주시지 않으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놓아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붙들고 기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날이 되었죠. 아침이 되었습니다. 야복강을 건너고 이제 형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과연 형이 나에게 어떻게 대할까? 다양한 생각이 들었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 33장 1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은 알겠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신다 했으니 내가 복이 있을 걸 알겠는데 에서가 어떻게 나올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형 에서가 진노의 태도가 아니라 자세가 아니라 사랑으로 야곱을 그 동생을 맞이했습니다. 야곱을 죽이겠다 하던 이가 이제는 야곱을 끌어안고 입맞추고 함께 우는 그런 사랑의 화목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맡기고 그와 입맞추고 피차 우니라. 원수지간이었는데 극적으로 화해한 사랑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신 거죠. 하나님께서 에서를 부드러운 마음 주셔서 이렇게 놀랍게 예기치도 못하게 문제가 그냥 한 방에 간단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결과, 야곱이 하나님께 밤새 붙잡고 기도한 결과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응답해 주신 거죠. 이것은 야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모든 이스라엘에게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로 가득하죠. 특별히 우리가 한 가지 예를 살펴볼 것은 한나가 사무엘상에 보면 아들이 없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엘리 대제사장이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한나가 이스라엘이니까 너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너의 간구하는 것을 들어주실 테니까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한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것을 믿고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야곱을 형 에서의 손에서 구원하신 형 에서의 그 놀랍게 그 마음을 누그러뜨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바라보고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엘로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에게 풍성히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떠날 때는 혼자였습니다. 혈혈단신이었어요. 뭐 재산이 많이 있었습니까? 금은보화를 들고 떠났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아마도 어머니가 걱정하면서 싸주는 몇 가지 음식, 그리고 여행할 때 필요한 지팡이, 옷 몇 가지 들고 간 것이었어요. 그런데 돌아올 때는 어땠습니까? 5절 말씀을 보면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니이다. 아내도 생기고 또 자식들도 생기고 또 여러 가지 가축들도 생기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세력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떠날 때는 혼자였는데 돌아올 때는 풍성히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것을 가지고 돌아온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니이다. 또 11절에도 내려가서 보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가 족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나는 입을 옷, 먹을 양식 그것만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식들과 모든 가축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나에게 은혜롭게 베푸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라반과 그 아들들이 야곱을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물질적으로 풍족한 자가 되어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밧단 아람에서는 라반의 종처럼 살았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을 가나안으로 자기 고향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풍성히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만이 아니라 야곱의 자손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성경 이야기가 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애굽에서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그 종살이에서 건지신 분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 그들이 광야길 걸어갈 때 입을 것이 부족하지 않도록,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그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그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엘로헤 이스라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에 응답하여서 구원해 주시고 이스라엘에게 풍성히 베풀어 주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단순히 그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부적인 문제, 야곱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죄 많은 야곱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전엔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복을 받으려고 그랬어요? 복을 얻으려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장자의 권리를 빼앗은 그리고 도망가는 사람이 야곱이었죠. 라반 집에 가서도 그래요. 외삼촌 집에 가서도 자기가 수를 써서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했던 것이 야곱인데 이제는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야곱이 뭐라 그래요? 내가 수를 써서 내가 좋은 계략을 써서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나요? 하나님의 다 은혜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참되고 영원한 복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에게 달려있구나. 그것을 알고 고백합니다. 이 창세기 33장은 성경 창세기에서 은혜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장입니다. 야곱이 말끝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서에게 대해서도 내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혜, 은혜, 은혜. 내가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고 또 형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형을 등쳐먹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형에게 은혜를 입기 바라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렇게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참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예전에는 속이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겸손히 엎드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육신적인 복 추구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 그래서 형에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많이 베풀어 주셨으니 형 이거 내 선물을 받아주세요. 나는 족합니다. 나는 옛날에는 그런 것 얻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추구하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나에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나는 만족합니다. 이거 다 형 가지시옵소서. 나는 괜찮습니다. 하는 사람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9절에 보면 에서가 가로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내게 두라. 근데 에서도 어때요? 에서도 많이 가졌어요. 에서도 부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누가 더 많이 가졌을까요? 에서가 많이 가졌을까요? 야곱이 많이 가졌을까요? 잘 모르겠지만 에서는 야곱을 만나러 400명이나 같이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야곱은 멀리서 지금 오는 거예요. 근데 에서는 이미 그 동네에 유력한 사람입니다. 에서가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더 풍요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에서가 마음이 좀 너그러워졌겠죠. 예전에 동생하고 싸울 때는 서로 조금 더 가지려고 싸우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에서도 세상적으로 떵떵거리며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동생이 더 준다 그러니까 괜찮아, 너 가져, 나 필요 없어, 나 내게 있는 것으로서 좋게, 이런 좋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서와 야곱의 차이가 뭐예요? 야곱은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에서는 이것은 내가 이룬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힌트를 알 수 있는데, 야곱은 말끝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에서는 그런 말 하나도 안 하는 거죠.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백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다 자기가 한 것이죠. 자기가 이렇게 풍족히 누렸으니 자기는 참 좋은 사람이 된 것이죠. 마음도 너그러운 사람이 되었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들 비교할 때 누가 더 풍족하게 사나요?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이 더 풍족한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에서와 같이 점잖기도 얼마나 점잖고, 영어로 말하면 나이스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가졌으니까 이제는 야곱 적대하지 아니하고 관용, 아량을 베푸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 했습니다. 에서는 자기가 가진 것으로 인해서 이제 여유가 생겨서 풍족한 사람이 되었어요. 자기는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만족스러운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만드신 야곱은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나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만 붙드는 사람입니다 하는 참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렇게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그 이름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그 말뜻 자체는 하나님이 이기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삶을 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죄, 야곱의 그 속임수, 야곱의 모든 그 나쁜 것을 다 이기셔서 야곱을 새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붙드는 사람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낳느니라. 에서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이렇게 잘 이루었다라고 만족하며 평안을 누리는 거짓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었다면, 야곱은 나의 만족은 내 가진 것, 이 소유가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서와 야곱이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고 이제 함께 거하지 못하죠.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서로 떠나갔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회정하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은 고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받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야곱이 가나안을 떠날 때는 평안이 없었어요. 형이 죽이려고 했죠. 멀리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이름 주신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신, 나를 겸손하게 하신, 나를 하나님만 붙들게 하신 그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얻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다고요? 32장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그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32장 29절에 보면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 되었습니다.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인데 하나님의 얼굴을 만난 사람, 야곱이 되었고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며 찬송했습니다. 나를 이스라엘로 바꾸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나의 모든 것을, 나의 모든 죄악을 이기시고 내 모든 공경을 다 극복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붙으셨구나.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것이구나. 찬송하는 그 단을 세운 거죠. 여러분은 모두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까? 혈통족 이스라엘은 스스로 말하기를 이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겠죠.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테지만 이삭의 하나님이 에서의 하나님이 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스마엘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러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러나 야곱은 그 아비 이삭이 경외하는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복 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봅니까?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봅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봐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본다고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봐요? 그러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봅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십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봤더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씀을 통해서 봤더니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이고, 예수님의 부활, 그 빈 무덤을 보았더니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이 나를 위한 부활이구나. 그것을 알게 될 때 예수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참 이스라엘이구나.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야곱처럼 자기 죄가 문제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엎드려 고백하는 거죠. 근데 그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셔서 나에게 새 생명, 나에게 새 이름, 내가 이제 새로운 사람,
이스라엘이 되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믿고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붙듭니다. 나 같은 자라도 하나님께서 나는 참 모르는 사람인데, 나는 저 이방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으로 생각해 주실까라고 생각할 때 보아스가 이방 여자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2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합이 이방 여자였지만 참 아무것도 없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날개 아래 보호받기 위하여 왔더니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는 내가 기도하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이제는 내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이니까 내 모든 앞길에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것, 이 세상 사람보다 육신적으로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 게 아니라 영적으로 내 죄에서 나를 건져 주실 것, 나를 거룩한 사람 만들어서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주실 것,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이시다. 날마다 고백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감사합니다. 스스로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죄만 가득한, 악독만 가득한 저희였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그 얼굴에 빛을 비춰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마음을 더욱더 주셔서 우리가 다른데 어디 가서 즐거움을 얻고 만족을 얻고 기쁨을 얻고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와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빈 무덤에 나아와서 날마다 붙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과연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증거하며 찬송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